높이 14m가 넘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도 돌 만큼 아주 대단한 성, 인간의 마천루, 인간의 자존심이었던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의 집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런 후 6장 27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멋진 행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원성, 남한산성 불과 몇백 년 전에 지은 것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벌써 거의 3,000년이 넘는 3,000년 가까운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청동기에 목축업을 했던 그 이스라엘, 한마디로 광야에서 유랑민으로 살았던 노매드로 살았던 그들이 거대한 철기 문화의 여리고성, 제리코성을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손 까닥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사소한 것, 그냥 하이킹, 그냥 산책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런 후 여호수아가 눈을 딱 돌아보니까 여리고성 옆에 14km 옆에 보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 아이니까 작죠. 근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아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니까 아이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도 정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정탐꾼이 와서 3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2,000명,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면 될 거다. 그들은 인구가 작으니 고생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 엄청난 성을 지금 그냥 아무 손가락 하지 않고 여리고성, 제리코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이 있는데 다 올라갈 필요도 없대요. 몇 명만 가면 다 될 거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비하면 아이성은 그냥 누워서 떡 먹게요. piece of cake라는 거예요. 마냥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겠죠. 잘 다녀와. 우리 쉬고 있을게. 그냥 쉽게 해.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처참한 참패였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는데요. 성문에서 36명이 몰살당하고 성에서 비탈길로 내치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흘렀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6절.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있었습니다. 주의 궤 앞에서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먼지를 둘러쌌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게 하시지 여기에까지 우리를 오게 해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낯짝으로요. 또한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라고 새로운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면서 울며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명령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쳤던 물건, 즉 숨긴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덧붙입니다. 저는 새로운 리더십 시리즈를 지금 13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적절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교회에 꼭 적합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왔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북한이 말하는 무슨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방향이 같은 뜻으로 가는 거죠. 우리 가족 안에서도 당연히 아이들과 다 다르죠. 저희 집도 제 딸과 제 아내와 저의 의견이 다르고 제 강아지도 의견이 달라요. 먹고 싶은 것도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같아요. 오늘 밥 먹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만 소소한 의견을 다를 수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들이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생각들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결을. 우리가 13절에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결하라 이깁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성결하라라고 말씀했죠.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시 성결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라. Consecrate yourselves again. 조금 다시 성결해 보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좌절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아니,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내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의 내일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좌충우돌을 하고 몇십 년이 걸려서 다시 부모한테 올 겁니다. 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특히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13주 동안 지금 다시 시작하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실망에 빠졌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엄청난 마천루 같은 뉴욕과 파리와 영국에 있는 고층 빌딩이 다 합쳐도 되지 않은 그 여리고성이 지금 그냥 아무 손가락 하지 않고 무너졌는데, 너무나도 지금 붕 떠 있는데 아이성 패배, 피스 오브 케이크 같은 아주 조그마한 성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자포자기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니야, 내 전성기는 20대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목사님, 나의 전성기는 옛날이에요 라고 하실 분이 있을 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단 0.0001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숨을 쉬고 두 발로 걷고 내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유튜브를 보면서 친구들과 앉아서 키득키득거리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이 여러분의 전성기예요. 숨을 멈추면 이 또한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화려한 전성기라고 기억하는 과거는 오로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지 않으면, 현재를 화로처럼 생생하게 살지 않으면 과거는 단지 누구의 기억 못할 과거인 셈이에요. 자녀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자녀들한테 주어도 땡큐 하고 그 다음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무슨 현실이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제일 젊은 시기라는 거예요.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모레도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이 아니라 오늘이 지금 여러분의 제일 화려한 제일 젊은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다 보면 실망도 따를 겁니다. 당연히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핀잔을 주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거룩해라. 다시 성결해라.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접하는 실수는 성공을 위한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과거로 사라질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야지 배우며 성장하지요. 실수가 있어야지 더 나은 모습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불평과 어그러진 말 대신에 다시 성결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마음을 단디 먹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고쳐보자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조여보자는 거예요. 다시 옷고름을 다시 단추를 한번 채워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1년 전에 처음에 새해 시작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자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은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결하라, 거룩하라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럼 어떻게 성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신과 주변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거. Understanding your own and your surroundings spiritual state well. 우리가 조금 뭔가 주변의 상황들을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저는 실수투성입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트리비얼한 thing, 아주 사소한 것을 실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잘 사유하고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 때에는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 올림픽 안에 남겨놓고 설사가 걸린다거나 잘못한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도핑 걸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문제를 일으킨 범인을 색출합니다. 그 범인이 누구죠?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잘못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시류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고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가나안 최고의, 그때 당시 인류 문명의 최고의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을 싸움 없이 손가락하지 않고 그냥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백성의 사기가 하늘을 막 치닫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솔직히 죄가 아니라 보통 때라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의 결정과 노력이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요, 도시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혜택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보면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나라가 아주 잘 살았는데 나라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사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지금 반증합니다. 오늘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20절에서 21절에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정도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백해요.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새로운 열정과 자신감과 노력과 신앙으로 최절정에 오른 상태에서 아간의 실수는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잘못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실수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왜요? 3,000명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간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만 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조심했으면 그렇게 몰살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리 도비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1949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에 첫 출전하는 날 3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을까요? 아니요. 따가운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가 잘하나 보자라는 거죠. 전국의 사람들이 그의 실력에 집중했죠. 얼마나 따가운 눈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첫 타석에서 어이없게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지 어떻게 하겠어라는 마음이었겠죠. 몹시 실망한 나머지 그는 돌아와서 얼굴을 막 감싸고 고개를 숙이면서 슬퍼합니다. 도비 선수의 다음 타석은 조 골든이라는 선수였는데요. 그는 구단 최고의 강타자였습니다. 우습게도 그다 나가자마자 그도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흑인 선수인 도비와 똑같은 행동으로 또 더가웃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막 실망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의미죠. 나도 너와 똑같은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가족, 한 팀입니다. 각자의 생각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방향과 뜻과 예배함은 하나의 방향,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신과 주변의 영적인 상황과 흐름을 눈여겨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25절,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리를 쌓았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자락이라고 부른다. 아멘.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다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야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야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신의 한 수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상황 파악에 서툴렀던 그 아간의 실수, 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었지요.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로마 모든 역사의 왕 한 명, 그 왕과 외척과 그 다음에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풍지박산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다반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의 사람들이 보면 지금 미국과 한국도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인 한두 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아간이 죄를 범했던 곳,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던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골골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어놓고 잊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계속 아골골짝이라고 부르면서 그 상황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죄와 잘못, 부끄러움을 기억해야만 다시 과거의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아골골짜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또 괴로움들, 창피들, 아니면 그런 것들은 어디였습니까?
아골 골짜기의 그 아골의 교훈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다이브 인투 해가지고 날마다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리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2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인생은 내일을 준비할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전성기인데 다시 과거의 그 아픔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간 때문에 너희들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계속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성결하라. 다시 성결하라. 내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잘못이요? 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통해서 다시 지금 거룩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내일을 나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묘한 타임입니다. 절묘한 기회예요. 놀라운 메시지는 이제부터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에스겔에서 아골 골짜기는 공동묘지라는 것으로 좀 나쁘게 표현됐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솥대가 눕는 풍요한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팠던 그 기억들, 잘못들, 죄, 그 눈물의 그 순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라고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다시 회복되어 복이 임할 곳이라고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괴롭기만 했던 그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이 열리는 회복의 장소가 되는 그 희망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픈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된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꼭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별로 만들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16년 4월 14일 콜로라도 브룸필드 미디언 초등학교에 다니는 9살 말리 팩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횡문 근육종이라고 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로 말리는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지요. 긴 투병 생활 끝에 학교에 돌아가야 하는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던 탓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학교 친구 카멜론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함께 삭발하기입니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선생님들, 친구들이 다 동원해서 80명이 말리를 위해서 단체로 삭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기부금은 총 25,000불이었습니다. 그것을 암 환자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배려하는 것이 한 배를 탄 한 팀, 한 공동체입니다. 성결함으로 자신과 주변의 영적 상황을 잘 판단하는, 파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또 아골 골짜기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아주 기쁨과 행복하게 넘치는 아마 그런 언덕으로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언덕. 여러분이 앉은 이곳, 여러분이 걷고 있는 오늘의 길, 내일의 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살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가진 우리들의 영적인 특권이며 권세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진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언덕을 걷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힌트를, 정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무슨 말이냐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시면서 플레전트 힐 로드로 오셨잖아요. 저는 그 길을 올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 내가 기쁨의 언덕의 길에 왔구나. 내가 이 기쁨의 언덕의 길에 왔구나. 여러분은 매일 그 길을 지나다니잖아요. 이 땅의 선조들이 분명히 그 길은 기쁨의 언덕을 소망하면서 길을 이름을 지었겠죠. 우리는 기쁨의 언덕 옆에 위치한 교회잖아요. 우리는 기쁨의 언덕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100% 매일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기쁨의 언덕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걷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의 언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